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대로 읽는데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 순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이제 드디어 우리 26장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누구의 뜻인가? 누구의 뜻인가? 우리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보기 전에 세 가지의 만을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교만, 오만, 그럼 뭐 할까요? 자만. 다 만자죠, 그죠? 이 세 가지의 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만은 누구에 대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오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만한 거죠.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오만한 태도를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에게도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굴까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만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을 기리지 않는 오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옳다고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했지만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결국 앞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휴가 전에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죠? 뭐입니까? 24장부터 25장까지 줄기차게 결국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종말에 대한 말씀,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간 글씨체잖아요. 제 성경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오실 걸 말씀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유월절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그 밑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 죽으셨는가? 답은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명절은 피하고 다른 때 죽으셨어요? 이때 죽으셨죠? 결국은 누구의 뜻인가? 종교자들이 계획하고 작전을 짰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늘 전체에 줄거리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뭘 하냐?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결국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다 어떻게 일부러 십자가에 늘 얘기했지만 왜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많이 들었죠? 그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면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유대 전승을 사람들이 인정해서 아, 예수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인데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추종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 계획, 간계로, 흉계로 한 거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 예수님을 진짜 본인 원하는 대로 저주의 죽음으로 몰고 가셨다는 게 참 놀랍죠. 이들은 자기들의 계획 때문에 여기로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에 진정한 모든 인류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짜고 자기들이 뜻한 대로 됐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흉계로 잡아주기로 의논하되 모논하지 말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냥 내 생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것만 보면 기억 안 나도 앞뒤를 보면서 아,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먼저 그러면 왜 이들은 명절을 피하려고 했을까? 근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예, 6월절입니다. 벌써 6월절하고 이제 이 십자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6월절과 십자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자,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6월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를 보면 뭐야? 넘어간다. 뭐가? 죽음의 사자가 여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월남월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출애굽에 이은 진정한 제2의 출애굽, 진정한 구원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을 피하려고 그래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대해야 돼. 왜 명절을 피하려고 그랬죠? 오히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보란듯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장낼 거 아닌가요? 이 명절 때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이죠. 절기 때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한번 보고를 하라 그랬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때 그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몇 마리인가? 그때 자그마치 25만 6,500마리래요. 25만 6,500마리. 뭐 25만? 많은가? 우리 안산이 70만 넘으니까 얼마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이 한 마리 양 곱하기 어떤 땐 10명, 어떤 땐 20명이 이 한 마리의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곱하기 10 내지 20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한 몇만 될까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약 200만 명. 그러니까 그 좁은 예루살렘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모인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가 발동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번 하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똑같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의 위에 보면 가로치고 다른 본문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나와 있나요? 네, 그게 뭐예요? 이런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셔야겠죠. 여긴 책갈 필요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너무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저도 휴가 기간 동안 설교 안 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하는 건 편한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도 설교하는 게 행복하지. 목사는 본분이 설교라서 그래 다 행복해요. 자, 다시 4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5절부터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47절 이에 그것 때문에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니 다른 사람 믿으면 자기들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요 대표적인 이적이 뭘까요? 자, 이 45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를 보세요. 자, 그 앞에 뭐가 나오죠?
44절까지 딱 봐도 뭐가 나와요?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마리아 애인인가요? 아니, 마리아 오빠잖아요. 응? 오라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리아의 집에서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많은 유대인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성전에서 막 뒤집었고 막 그럴 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무슨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막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들이 뭐예요? 6월절은 피하자. 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만약에 이 소요, 데모가 나오고 폭동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절에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명절은 피하고 딴 때 하자. 죽이긴 죽이되.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죽이려고 작정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은 뭐예요?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 2절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2절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다.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주로 사용됐던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독특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그랬어요. 팔린다. 왜 팔리는 거죠? 왜 팔리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다가 사실은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와서 팔아먹는 바람에 이들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재판이 막 빨리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이들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망쳐놓은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6월절에 죽어야 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거죠.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알지만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나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 뽑아서 다른 사람으로 채운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12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는 게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꼭 구원받은 사람만 12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12년 차를 맞이해서 다양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구원받지 못해서도 가룟 유다처럼 다 주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욕심에 의해서 결국 팔아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동시에 종교 지도자의 뜻이 틀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된 겁니까? 종교 지도자의 뜻대로 됐어요? 예수님 뜻대로 됐어요? 예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죽은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종교지도자들이 아무리 계획했지만 그 계획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그래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이게 사실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도 동시에 뭐예요? 이제 우리도 하늘에 미랄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합니까? 그렇게 하늘의 미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들이 의도했던 저주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저주의 죽음으로 끌고 가셔서 결국 우리를 모두 위한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엄청난 말씀, 반드시 종말이 있고 끝이 있고 영광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복음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가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죄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극단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게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만이 아까 돼? 자만이 아니라 자족인 거죠. 네? 자만이 아니고 자족이에요. 이제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이거를 간과한 것이 제자들이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라고 그랬죠. 안 됩니다. 왜요? 자기 생각 이것만 있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거죠. 새벽에 책새에 우리 조승모 목사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얽매이셨다, 하나님이 갇히셨다.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비난과 조롱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이 길로 가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가 죽을 수 없고 내가 용서하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싫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아직은 내 것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얘기라고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한 사람이 자전거를 수십 년 타서 명의 자전거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다른 원리의 자전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더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평생 습득한 그것이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게요, 머리로는 들어오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다른 방식의 자전거를 자기가 타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지식과 이해는 다른 것이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는 것과 뭐가 하나 된다고요? 네? 뭐가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알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자전거 그거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전거 못하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려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되는데 그건 거꾸로 장착한, 거꾸로 방식 장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습득한 지식이 머리로는 요게 바뀌었어. 이런 것들은 알지만 이게 안 되니까 자전거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고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서 왜 용서 못할까? 왜 이해 못할까? 왜 그 화를 참지 못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으면요 어떻게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건 알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의사의 말을 믿으면 그 처방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인과응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것이 전체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뀌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안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름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책세요, 내적 치유, 생수회가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입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진짜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믿어져서 내가 생활이 바뀌었다면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아, 은혜구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정말 되게 믿어지는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없는데 변화된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요 섬기라, 손해봐라, 희생하라. 근데 그런 것들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져줘야 됩니까?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져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의 본성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머릿속에 용서 못해. 나 절대 양보 못해. 내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아직은요 이해가 안 된 거죠. 그게 살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져도 우리가 어때요?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되나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욕먹어요. 제대로 섬기라고 말만 하고 지가 안 섬긴다고 그래서 작정하고 아주 제가 몸으로 이렇게 삶을 변화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이 사실은 따로 이 삶도 따라 의지적으로 내가 이 몸을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섬기는 내가 알면서도 안 돼요. 그건 내가 자꾸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 운동을 펼치지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자꾸 가까운 데서부터 자꾸 예수 운동을 펼쳐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요새 갑질로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보고 느낍니다. 제일 갑질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따님 목사죠. 우리 아내가 당신 갑질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내가 갑질하기 쉬워. 교회에서 갑질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갑질하다 잡힌 그 사람이 장군인데 예수 믿는다고 또 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아버지가 갑질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100% 갑질하잖아요. 니네 사장님 갑질하냐 안 하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한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섬김이라는 입장에서 십자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나타나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죄성, 죄 해결해 주세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러 나와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은혜 받는 기회를 달려 나오셔야 돼. 그래서 또 주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